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흉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 등등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이라는 것이 결국 이삭에게는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결국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맹세한 후에 평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며 오랜 시간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27장 1절에 보면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순식간에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연수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삭의 이야기에서 누구의 이야기로, 그들의 자녀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기에 나이가 많다 하였을까? 우리 어르신들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 있고요, 초등학교 출신이 있는데 국민학교 때 배웠던 산수를 좀 동원해서 한번 같이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좀 그 후의 이야기부터 역으로 추정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때의 시기는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삭의 손자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요청을 통해서 야곱이 내려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를 만나게 되고요.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내 나이 130세, 내 삶이 정말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야곱의 나이 130세.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30세입니다. 30세가 돼야지만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시간이 있었어야 했고요. 그 시간을 통해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죠. 그리고 7년 흉년이 임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찾아온 때가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 차 되었을 때에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 요셉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39세. 즉 야곱의 나이 130세 때에 요셉의 나이 39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나이에서 요셉의 나이를 빼면 무엇이 나옵니까? 요셉이 태어난 때가 나오지요. 즉 130세에서 39세를 빼면 그때 요셉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바로 야곱 나이 91세가 되는 것이죠. 130에서 39세를 빼니 91세입니다.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어디 있었던가? 밧단 아람에 있었습니다. 바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요셉을 낳으면서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라반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창세기 30장 25절을 보시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에게 낮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가 밧단 아람에 머문 지 14년이 흘렀을 때. 자, 여기에서 야곱이 두 아내를 얻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한 여인에게 7년씩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더하기 7년 14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곧바로 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삼촌 라반이 요청을 하죠. 너 품삯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품삯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을 양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는 바로 14년이 지난 것이고, 따라서 요셉을 낳았던 나이 91에서 밧단 아람에 머문 기간 14년을 빼면 축복을 해줬을 때, 즉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가 77세였다.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그 77세가 적은 나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축복받을 때 야곱의 나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록된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삭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인가 라는 것이죠. 야곱이 77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인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를 기억하십니까? 40세에 결혼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20년 만에. 즉 60세에 아이를 낳고 77세가 된 때에 축복을 받았으니 60 더하기 77은 몇 살입니까? 137세. 그래서 이삭이 지금 나이 많다라는 이 시기는 137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엘세바에서 시간을 보낸 지 몇 년이 흘렀는가? 그것도 우리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기간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결혼한 나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장 3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이야기가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삭이 60세에 에서를 낳고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으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살이죠. 100살. 따라서 26장 마지막과 27장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3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이때 어떠한 모습으로 이 가정이 살았는가를 우리가 조금 오늘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두드러진 특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자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다. 왜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34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 해쪽 속과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두 명의 아내를 맞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에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40세에 결혼했던 사람. 예,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늙은 종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즉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이죠. 즉 이삭의 나이 40세에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 나이 40세에는요,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 나이는 같았지만 너무나 상반된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었다면, 아들 에서의 결혼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극심한 슬픔과 비통함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훗날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누가 분노합니까? 형 에서가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을 누가 읽어냅니까? 리브가가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도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이 헷족속과 결혼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27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야곱이 위기 가운데 처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남편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더 이상 즐거움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햇사람하고 결혼하면 무슨 즐거움으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우리가 과거에 결혼했던 그 모습을 이 둘째 아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를 보건대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의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의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7년간에 흐르는 이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이 부모의 편애가 이들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장 28절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두 아들이 태어나고 장성하는 과정을 소개할 때에 특히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파는 부분을 소개할 때에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에 대한 표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애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지속적으로 편애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이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말하는 야곱의 말과 표현, 그리고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이양시키려고 하는 리브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표현을 보시면 오늘 27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절에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 표현 이면에는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명확하게 풀어내면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즉 장남 에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어머니의 표현을 한번 보실까요? 어머니의 표현은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삭이 에서에게 내 아들아 표현했던 것을 리브가는 야곱에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보실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표현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의 표현법이죠. 또 한 가지는요, 5절, 6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5절, 6절에는 이삭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듣고 들은 내용을 야곱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 6절에서는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강조해 주면서 이들이 편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은 시작부터 편애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편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모의 다른 편애의 모습, 그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빠는 늘 큰아들 편이에요. 엄마는 늘 작은아들 편이에요. 언제나 편가르기의 모습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은요, 썩 좋지 않은 분위기로 살아갔을 삶의 환경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하나 또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영적인 삶에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이 가정 가운데 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내용이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절 속에 나라는 표현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당시 이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점점 변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요, 언약을 계승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의 리브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하는데 다 똑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여호와 면전에서라는 그러한 히브리적 관용구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요,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2절에서 4절 내용 속에는 이삭이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는 없고 오직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축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인 것이죠.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말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음성을 주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삭이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이 축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에서를 선택해서 축복하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방법들을 기대했겠죠. 그렇게 내가 먹고 즐기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이 편애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선택했던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하실 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선택을 하셨습니까?
혹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묻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브가의 삶은 달랐는가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말을 따라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 내 목소리 안에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지금 야곱에게 너 내가 말하는 대로 복종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주로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쓰였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리브가가 생각하여서 고안해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고 잡수시게 한 후에 형 대신에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촉각이 살아있을 텐데 형님은 털이 많은 자고 나는 매끈매끈한 자인데 아버지가 나의 몸을 만졌을 경우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어머니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11절 12절 같이 보십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때 리브가가 깨달았어야 되죠.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리브가의 생각 가운데에는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둘째,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면서 표현했던 말이 13절이에요. 같이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라. 이것은 앞서 표현했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고 짝을 이루게 됩니다. 즉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는 누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네 머릿속에 있는 저주에 대한 생각은 삭제해라. 내가 그것은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 면전이라는 표현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실행하는 데, 즉 옮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계획과 수단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잘못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선은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선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것이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선하지 않은 방법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교회가 또한 성도가 방법적인 면에서 선한 방법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37년이라는 세월,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교제했던 그 마음, 이삭의 마음 가운데 37년을 흐르는 그 세월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자리 잡은 특징 세 가지를 보았는데, 첫째, 에서의 결혼 이야기. 둘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과 행동. 셋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말과 행동. 여기에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열렬히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의 삶,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브엘세바로 이동했던 그의 삶,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던 그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는 하나님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복입니다. 복. 이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흘러가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주시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팔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잘못을 범했죠.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 첫째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탈취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족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축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 축복받기 위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복 받아야죠, 예수 믿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축복의 시선을 두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목적이 축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되어 삶을 사는 그러한 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